오늘은 구원에 있어서 견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정에서 성화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하는 생각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었는데 과연 이 신앙을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중도에 내가 이 신앙에서 탈락되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 질문들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뿌리까지 흔들리고 만다는 거죠. 지금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이 되었지만 나중에 내가 주님을 부인해서 혹시 구원을 못 받지는 않을까? 구원은 고사하고 혹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내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러한 걱정들, 염려, 의심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이 견인이라는 중요한 진리이죠. 신자들에게 견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럼 견인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뜻을 살펴보면 영어로는 perseverance라고 해서 인내라는 뜻이에요. 인내.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참는 것이죠. 이것이 견인의 뜻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마라톤까지는 아니죠. 오래 달리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중 3학년 때인가 10km 달리기를 하는데 그것도 가장 더운 여름에 이제 종교생들을 다 모아놓고 오래 달리기를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거의 중간쯤 5km 이상 달리고 나서 다시 이제 5km를 달려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5km 남은 5km가. 그런데 어느 정도 달리다 보니까 이제 제 앞에 달리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따라잡으면 내가 1등을 할 수 있겠다. 막 욕심은 생기는데 몸은 힘들고 아, 내가 과연 달릴 수 있을까? 숨은 차오르고 그런 때 끝까지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아, 내가 앞에 가는 이 얘들을 내가 꼭 기어코 잡으리라는 마음으로 기어코 오래 달리기를 끝까지 10km를 달려서 거기에서 1등은 하지 못했지만 2등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힘들지만 내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우리가 말하죠. 여러분 신자인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라톤과 비교할 수 있어요. 비슷하죠. 우리도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혹시 중간에 내가 탈락하지는 않을까? 이처럼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절대로 중간에 탈락되거나 탈락되지 않는다는 그런 굳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생길 때나 낙심될 때 또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서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다시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찾아오죠. 그래서 견인의 교리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견인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유효하게 부르시고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견인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예수님께서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견인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봐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1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이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빼앗고자 하는 자, 예수님에게서. 그게 바로 마귀죠, 마귀.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 그런데 그 원수보다 누구의 손이 더 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동시에 또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A와 B 위에 있는 그림 밑에 있는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일까요? 네, 맞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손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신앙생활 할 때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는 우리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죠. 놓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손목을 잡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손목을 놓을지라도 상대방이 내 손목을 붙잡고 있으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결코 떨어지지 않죠. 이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놓은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만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도 우리에게 견인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로마서 8장 29,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우리가 다 그동안 배운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더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착한 일은 무슨 착한 일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목적은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하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도 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과 더불어 이 견인을 믿는다면 어때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할 자들을 미리 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어떻게 예정하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선행, 우리의 어떤 노력을 보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 개입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설령 우리가 몇 가지 실수를 하고 죄를 짓더라도 그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구원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헛것이 되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또 그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지 내가 마음으로 믿어볼까 말까 그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저 손 놓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견인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중간에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과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자에게 구원에서 취소되거나 탈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견인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경험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뭐 중고등학교 가버리면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 초등학교까지 믿음 좋았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떠나버려,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또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 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 안 나와 버려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교인들, 갑자기 불교를 믿겠다 그러고 천주교로 가겠다 그러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거듭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성을 가지고 거듭나지 않았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거듭난 것처럼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계기가 생기면, 자기 삶에 고난이, 시련이, 역경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거 금방 포기해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유다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12제자 중에 하나였죠. 12사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였어요. 그렇죠? 유다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뭘 체험했어요? 성령의 능력도 체험했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도 체험했고, 그 다음에 병든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도 다 동일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자책 때문에 목을 매서 죽게 되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거듭난 신자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회심하지 않았어요. 이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가짜였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임을 아셨지만 왜 제자로 택하셨습니까?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락하는 경우는 모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인 거죠.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사도 요한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신자들의 경우 요한은 분명하게 이들이 참 신자가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증거해 주죠. 또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최후 심판대에서 이 지금 상황은 최후 심판대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다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 잘 보세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끌어서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론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은사를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때로 일시적으로 마음이 얼마든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가능해요. 거듭난 사람처럼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너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너 스스로 너의 구원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회심한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 회심한 사람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약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여러분, 죽기 직전이라도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거듭난 신자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아요.
거듭난 신자는 간혹 약해질 수 있으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 예로 누구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들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쉽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작품을 방해하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또 잃어버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지금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면 그 누구도 도중에 절대로 미완성 작품으로 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작품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견인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날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견인의 교리를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작품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 진리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